할렐루야. 새로운 하루 성경을 쓰고 묵상하며 시작하는 빛내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성경 말씀에 비하면 무게감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바로 스바냐서 2장 3절에 여호와의 분노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사랑, 기쁨, 감사 등과 같은 다른 성경의 주제에 비하면 분노는 묵직한 느낌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스바냐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바냐가 활동하던 당시 남유다는 므낫세 왕의 시대를 지나며 사회에 혼합주의가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합주의란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또한 좋다는 식의 사고방식입니다. 대표적인 혼합주의의 모습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둘 다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습에 분노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분노를 스바냐 선지자가 전한 그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스바냐의 이 말씀이 선포된 후 당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 심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는 분노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저 역시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 앞에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목회자로 소명을 받게 되는 계기가 있었죠. 약 8년 전이었습니다. 직장일로 출장 가는 비행기 안이었습니다. 항상 저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마다 꼭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비행기 사고에서 지켜주십사 하고 또 출장 업무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은성아, 너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지? 그런데 천국문 앞에서 나를 만나면 은성이 너는 세상에서 무엇 하다가 천국에 왔습니다 라고 할래? 라고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제 가운데 갑자기 부끄러움이 들었고 제 삶에 대한 회개가 생겼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천국문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또한 그 심판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만 전념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 앞에 인생의 턴어라운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은 본문에서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닥치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같이 읽은 스바냐 1장 6절 말씀과 2장 3절의 말씀을 잘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각 두 그룹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6절의 사람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잘 따르지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2장 4절의 3절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냥 한눈에 봐도 1장 6절의 사람은 분노의 날에 숨지 못할 사람들이고 2장 3절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2장 3절에는 이 보호를 숨김이라고 말씀합니다. 숨겨주신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은 그 심판에서 자유를 얻는 곧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에는 포나 미사일로 상대를 폭격하거나 포격을 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런 하늘에서 오는 공격을 피하려면 방공호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하철이나 지하 깊은 곳에 안전한 방공호로 들어가면 포격이나 미사일 공격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방법을 숨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호와의 숨김 또한 보호함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스바냐 2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려 하고 여호와를 찾으려 하며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른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을 찾아서 살아라. 기도하며 말씀을 찾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라.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의 유혹대로 산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곧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산으로도 바위로도 우리를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모습들,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식대로 산 모습들, 그 유혹에 넘어간 우리들 모두 다 드러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습니다. 나와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다 드러날 그 심판의 날 앞에서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의 방식만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같이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게 되실 텐데요.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먼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또한 결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빈내리 모든 가족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찾지 않고 또한 하나님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내가 결정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내는 식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다짐이 흔들릴 때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